부산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서 선포된 율법을 근거로 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언약 체결에 앞선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소개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20장부터 23장에 소개된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언약 준행 약속을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피 뿌림으로써 언약을 정식 체결하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들인 70여 명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친교의 식사를 함으로써 언약이 최종 마감하게 되었음을 9절에서부터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지대한 관심과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으며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성별된 도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언약 체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역사를 계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세가
언약 체결을 위해 뿌린 희생 제물의 피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고 있으며,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산 맨 꼭대기까지 올라 하나님 가까이에서 경배했지만, 모세와 동행했던 수행원들은 산 중턱에서,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흡사한 신뢰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산 맨 위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한 세 제자가 있었으며, 그 다음 산 아래에 8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경배의 깊이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은혜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여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침내 선민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희생 제물에서 받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희생 제물의 피를 공유함으로써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백성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공식 체결된 이후 12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받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전해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의 각종 식양과 당신의 명령을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됩니다. 늘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여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를 도와서 수고했던 세 명의 인물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입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가 사역하는 뒤에서 그를 충성되게 도왔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사역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코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은혜스럽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돕는 성도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일을 행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손길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산진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요즘은 헌신이나 언약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를 내포하는 관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잊지 말고 말씀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언약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 성도 여러분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